할렐루야.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잠을 푹 잘 수 있거든요. 저는 참 잘 잤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잠, 또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다음날 힘차게 일어나는 그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계속 살펴보고 있죠. 산상순 안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시는 본문, 오늘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채무자가 되어야 한다. 은혜의 채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게 주기적으로 해야 될 일, 바로 죄사함 중요하다 배웠죠. 죄사함이라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 영혼의 지저분하고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케 하고 또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통해 주기적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 배웠습니다. 오늘 또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나와요. 바로 용서입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노 때문이죠. 분노. 현대인의 분노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다 알게 모르게 분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화병이 있죠. 이건 국제적으로도 공인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화병, 분노로 인한 병. 분노를 못 푸는 거죠. 한국 사람이 뭐 한의 민족이다 그러는데 한 많은 민족, 그 다른 말로 분노가 많은 민족입니다. 뭐 그게 외적으로 생성됐든 내적의 요인이 있든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은 그 분노에 대해 처리가 미숙한 민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분노를 못 푸는 거죠. 중국 속담에 분노는 두 개의 무덤을 맞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억울해서 죽는다 그러고 두 번째는 분노를 못 참아서 죽는다. 두 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분노하느라 삶의 절반을 보내고 억울해서 삶의 절반 보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호르몬 얘기 많이 하죠. 분노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뭐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분노. 인간이요. 자기가 그 분노하면 몸에서 그 분노하게 되면 화학적인 그런 그 액체들이 나온다 그러죠. 호르몬들이. 우울증이 그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울증은 분노의 연속인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약으로 치료가 된다 그러죠. 이유가 뭐냐? 호르몬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걸 우울증이 뭐 자꾸만 뇌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 질병 중에 감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격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나오는 화학적 반응,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그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기는 되죠. 근데 원천적인 치유는 뭐냐면 그 아예 그런 화학적인 케미컬이 나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 안 하고 분노를 계속한다? 그러면은 병이 나을 일이 없는 거죠. 욕심을 계속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가 강력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리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돼? 이 마음을 왜 못 놓냐는 거죠. 내려놓음이란 단어는 여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려놔야죠. 그래서 요즘 계속 우울합니다. 요즘 화가 진정이 안 됩니다. 그럼 내
뜻과 굉장히 심각하게 그 내 뜻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안 좋은 이유는 내 뜻을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붓고 막 갑상선 붓고 막 소화도 안 되고 토하고 이게 다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국가적으로 힘들죠. 묻지마 폭력 나오고 운전 거칠게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분노해서 자기 학대의 끝 자살까지 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형제 보니까 손에 붕대 감고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벽을 쳤대. 너무 화가 나갖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건 자매 이야기인데 이분은 크리스천 가정끼리 결혼했어요. 근데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 집안이 장로 집안인데 자매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나 알아봤더니 그 집안이 부모부터 아들까지 분노 처리하는 것을 못하는 거라. 그 분노 처리하는 법을 모르는 집안 있죠. 제가 볼 때 콩가루 집안입니다. 안 되는 집이에요. 분노심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분노심이 생기지. 근데 그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처리를 못하면 난리 나죠. 벌레 생기고 나중에 뭐 TV 나오고 뭐 이 집 뭐 쓰레기 큰일 났습니다. 특종감이죠. 음식물 쓰레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화가 나는데 화를 못 냅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 처리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부터 해서 집기를 부수기 시작하고 아들도 그거 보면서 같이 막 분노에 못 이겨서 집기 부수고 다음날 예배드리고 막 회개하고 아침에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주고 울고 다시 며칠 있다 부시고 자매가 이게 너무 무섭대요. 무서워갖고 이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분노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우니까 계속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여자분들 가운데 또 그런 사람 있죠. 툭 하면 뭐 헤어져, 뭐 이혼해, 뭐 못해 난 이런 말 함부로 입에 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단어들 이거 입에 담으면서 막 분노 표출하는 사람 있죠. 한두 번 경험했으면 그냥 빨리 헤어져 버려요. 그 고치는데 10년 걸려요. 그 분노 처리 못하는 사람이 분노 처리하는 데는 10년 걸린다고. 노크교회 교인이면 한 3년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 10년 걸려요. 대부분. 분노 처리하는 법 배워야죠. 웬만해서 고쳐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SNS가 되게 활발하죠.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으로 소통한다 그 얘기예요. 뭐 그러고 있지. 물질적으로 뭐 부족합니까? 뭐 돈이 없어서 빵을 못 사가지고 막 그래서 싸워요? 고기 갖고 싸웁니까? 아니죠. 어디서나 풍성하고 어디서나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뭔 해결을 못한다. 분노 이유?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막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그 상황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망가지냐? 나부터 망가지는 거죠. 나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버티는 중이라는 겁니다. 버티는 중. 결혼해갖고 최초 6개월이 행복하진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가 안 하니, 용서 못 하니까.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먼저 주도권 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평안해지는 집이 별로 없어요. 서로 막 그죠. 여자는 초반에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남자는 또 초반에 잡히면 끝이라고 그러고 서로 팽팽한 긴장 속에 괜히 목사까지 개입해가지고 뭐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선물 하나 갖다 주고 부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막 힘들어지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친구 부목사 얘기합니다. 부교역자 이야기. 내가 그런데 끼지 말라고 했어요. 왜? 사회가 용서가 뭔지를 몰라요. 분노 처리하는 법을 모른다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서 사는 거야. 버티면서 사는 거죠. 버티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보수니 진보니 해가지고 뭐 끝장 토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특징이 있는데 잘 보면 상대방 얘기 절대 안 들어요. 아니, 듣다 보면 그죠? 좀 리즈너블한 거,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진보는 약간 보수를 지향하고 보수는 진보를 지향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전부 꼴통들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 듣고 수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용서의 형태 아닙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벌떼같이 그냥 약점 잡히면 달려들고, 서로 뭐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고 자존심 내려놓는 거, 의견 내려놓는 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만 보이면 무조건 공격 무기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추게 그런 습관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요. 공격받을까 봐. 상대방의 약점을 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용서할 문제다. 그거 중보해서 기도로 섬겨야 될 문제다. 용서하고 중보할 문제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세상과. 약점 있으면 세상은 물어뜯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십시오. 포커페이스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화술로 둘러대십시오.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 그러면, 약점이 교회 안에서, 약점이 주님의 형제자매 안에서 딱 나왔을 때는 우린 두 가지죠. 중보하던가 용서하던가.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상대 연약함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바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근본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십자가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이 채무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채무자, 빚진 자.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뭐 그런 노래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빚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용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하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건 하나예요. 빚진 자 의식. 이게 없는 거죠. 이 채권자 의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뭐 받아 먹어야 된다.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빚진 게 너무 많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작은 자 앞에서도 고개 숙일 수 있고 아픈 자를 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용서가 잘 안 되네요. 이거는 그겁니다. 십자가 체험한 사람이 아니란 소리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빚진 자, 이 채무자 의식이 있어요. 아, 난 빚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오늘 주기도문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빚진 자 의식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빚진 자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항상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찬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설교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서 죄사함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언제나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용서가 억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것을 느낄 때만 용서가 가능하다고. 근데 용서는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원수한테 무조건 가서 고개 숙여라. 예수님 저 힘든 거 모르시고 너무 하시네. 그게 아니라 십자가 통과하라, 그 얘기예요. 십자가 통과해 보면 너 용서받은 거 생각해봐라. 엄청나지? 그럼 너 가서 너도 용서할 수 있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뭡니까? 1세대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꾸려 나갔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의식이 있어요. 빚진 자. 아,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은혜가 나를 이끌었네. 이게 1세대 특징인데, 2세대는 뭐냐면 모든 것을 태어났는데 물려받아 있거든요.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냥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족한 거 없고. 그러니까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없는 것을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걸 원망하기 시작해요. 걔네들한테 없는 게 뭐예요? 빚진 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죠. 뭐가 없어서? 빚진 자 의식이 없어서. 아빠는 모든 것을 다해서 꾸려 나갔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충성하고 아끼고 전략할 수 있는데, 밑에 재벌이나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다 믿고 있고 그걸 좋게 써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밀고 가가지고 나중에 없는 거, 뭐 안 되는 거 불평만 하는 세대로 넘어가니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빚진 자 의식 가져야 돼요. 내가 빚진 자 의식이 없다?
문제 있는 겁니다. 십자가 통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이것만 세워진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은혜가 100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용서하는 형태가 있지만 내가 끌어서 막 용서하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막 힘들어하고 용서해주고 막 머리 아파하고. 십자가에서 넘치는 저수지와 같은 댐과 같은 은혜의 폭포를 받고 나서 줘야 되는데, 아니, 기독교가 무슨 고행의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넘치는 은혜 앞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용서가 안 되면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런 기도 맞기도 하지만, 그런 기도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괴수였는데 날 용서해 주셨는가, 그거 묵상하라고 십자가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 안 되는데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가슴 치면서 주야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십자가만 묵상해 보라고 하루 종일. 그럼 벌써 나오는 눈물이 있죠. 와, 이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용서 못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쑥 들어가다 보면 나머지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 의식을 갖게 원합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될 일 반드시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한 일이 최근에 없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내가 주기적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가 안 떠오르면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적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용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체험하고 느끼고 찬양하며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큰 은혜의 폭포수가 십자가로부터 나와 나를 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나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